계속 그렇게 세워가는 귀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예,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마음 나눠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성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한우리 교회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거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옛날 교회 왔어요. 옛날 교회. 근데 이렇게 멋진 교회를 짓고 처음 왔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역시 목사님께서는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왜냐면 여기 옛날 화학 벌판이었거든요. 아시죠? 불과 몇 년 전에 완전히 벌판이었어요. 황무지 같은 벌판이었는데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줄 여러분 상상했습니까? 그런데 다 목사님 기도하시고 여기 또 교회를 건축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시고 주위에 보니까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서 여러분 지금 황금어장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혹시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안 들으신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오도를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손자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되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가 다 6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정조고조 할아버님 대동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대요.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을 누리게 되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 덕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에요.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새벽 기도 출신이에요. 사남의 맞입니다. 항상 어머니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고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어머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차도 없었고 버스도 없었고. 아침에 학교 가면은요, 이렇게 머리 앞에 태워오는 애들이 있어요. 호롱불 켜고 공부하다가 깜빡깜빡 이렇게 졸아서 머리에 젊은 분들 잘 이해 못 하시죠? 우리 그러고 살았어요. 호롱불 켜고 공부, 호롱불. 이렇게 머리 태워가는 공부 좀 하는 애들인 거예요. 공부하다가 깜빡깜빡.
주로 놀이터가 산이 놀이터였어요. 산꼭대기에 먼저로 내기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진달래꽃도 안 먹고 모루, 달에, 산딸기. 그리고 옛날에는 껌이 아주 귀했어요. 그래서 소나무 껍질 벗기면 안에 하얀 부분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씹으면 껌 같아요. 우리 학생들 무슨 얘기인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우리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목욕탕도 없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공중 목욕탕. 강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그런 시절에 어머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주세요. 가당치도 않는 기도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로 다니더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 있어요. 지금 오전에도 제가 서울에서 집회하고 오는 길이에요. 딱 끝나고 나오는데 문 앞에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분도 계시더라고요.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5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 응답하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확실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3,500개 이상의 세미나를 했어요. 지금 제가 어제도 대만에 세미나하고 어제 밤에 막 왔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대만에서 신학대학에서 세미나 하는데 그것을 생중계로 해서 중국 신학교 쫙 다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중국에서 생중계로 동시에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중국은요. 공산국가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기독교를 엄청 탄압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떼게 하고 수많은 지하교회 문을 닫게 하고 수천 명의 선교사를 강제로 추방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자녀교육 세미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한 명도밖에 못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이게 광명치마 바라면 게임도 안 돼요. 그 엄마들이 전부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오늘 비행기 타고 오신 사람 들어보세요. 전부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약속을 했어요. 세미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만 얘기하고 중국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든지 전도나 선교하면은 바로 감옥을 간다고요. 그래서 처음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했습니다. 믿으라 말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중국 엄마들이 계속말로 물어봐요. 야, 하나님 멋진 분인데 좀 살짝 들려주면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이 공산당원들인데 그게 공산당 모임에서 자녀교육 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물어보니까 중국 공산당 대학원이었어요. 그리고 전국을 다 알아요. 여러분 중국이 나라도 그 인구가 15억이에요. 그걸 전국을 다 돌리니까 앞으로 100년은 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베이징으로 상하이로 심양으로 심천으로 장춘으로 할빈으로 청계 청도 위례 위서 계속 지금 중국을 돌면서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세미나했어요. 일주일간 러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전국을 다 알아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거기도 다 돌리니까 몇 년?
100년을 돌아야 되겠어. 그래서 계속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사람을 대상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세미나했어요.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 국가예요. 현재 모디 총리가 강력한 힌두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종교 비자를 안 내주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어요. 저희가 3월에 갔을 때도 저희 눈앞에서 선교사를 강제로 추방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자녀교육 세미나 할 수 있어요. 인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계속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인도가 인구가 15억이에요. 거기다 다 돌리니까 몇 년? 그래서 뉴델리로, 캘커타로, 콜라로, 벵글루루로, 시리구리, 짜이공 계속 지금 인도를 돌면서 인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있어요. 태국에서 세미나했어요. 여러분,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도시 전체가 사원으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사원에서 학교를 세워놨어요. 거기가 세미나 하는데 스님 옆에 쭉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스님이 씩 웃으시더라고. 태국 아이들을 명품 자녀로 만들어주겠다가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세미나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2억 5천 중에 2억이 이슬람입니다. 세계 인구 중에 단일 국가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거기서 세미나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주겠다니까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와서 계속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섬이 17,500개입니다. 그 섬을 다 돌리니까 몇 년? 그래서 계속 지금 자카르타로, 발리로, 문화드로, 똠빠스로, 소로웨시로 계속 지금 돌면서 인도네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세요. 제가 6, 7, 8도 미국에서 계속 집회를 했어요. 뉴욕, 워싱턴, 보스턴, 아틀란타에서 계속 지금 집회하고 제가 9월 초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필리핀에 가서 집회하고 호주 가서 집회하고 지난 3월에는 네팔, 인도 쪽에 계속 있고 1월, 2월에는 유럽을 다 돌았어요. 7개국을 돌았어요. 한 달 동안.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이스라엘까지 7개국을 한 달 동안 돌면 집회하고 있어요. 지난 가을에는 아프리카를 돌았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잠비아, 말라위, 아프리카를 돌면서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시다가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랐어요. 나도 그래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겠다. 같이 품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25살인데. 아가씨가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어머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허락을 해서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5살 때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자기 마누라가 기도해달라는 거야. 어떻게 해줄까? 예수님 잘 믿고 지혜로운 여자, 엄마 같은 여자,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여자, 5번째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여자.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엄마가 한 가지만 더 보태자.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모님이면 좋겠다. 아들이 하는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혜민이 어머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사귀는 아가씨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하신 기도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기도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죠. 기도응답 떨어졌으니까. 양가 부모가 상견례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깨를 딱저 큰 소리 쳤어요. 제 아들이 5살 때부터 자기 마누라가 기도해서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사도님 한 줄 더 뜨시더라고. 애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셨대요. 자, 우리 여기 예쁜 아가씨 몇 살이에요? 몇 살? 몇 살? 몇 살? 11살. 자, 앞으로 신랑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를 잘 키워도요, 며느리 잘못 들어오고 사위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배워서 꼭 기도하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배운 것은 어떻게 된다? 써먹어야 된다. 말씀에 있어요. 행함 나는 믿음은 죽은 것이. 그래서 저도 배웠으니까 써먹는 거예요.
저희 손녀가 딱 태어난 날부터 손녀 신랑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2살 반이에요. 2살 반. 지금 손자가 딱 2달 됐는데 손자 또 와이프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 여러분 손자 손녀의 배우자 꼭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자신 목사님이 부흥회 오셨어요. 부흥회를 참석하고 기도받으러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기도 하는 거.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에서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십시오. 전화가 안 되셨어요. 순종부터 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고민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 순종하고 3일 금식 지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엄마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했지. 진실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임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직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에사야서 42절 말씀 모태에서부터 지었을 때 24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신을 택하셨고 창조를 부르셨고 어미의 복중에 지기름을 아셨으니까 금식기들 임신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보다 기도하시면 누가 챙겨주신다? 아멘?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거기서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가로채지 못해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딱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 손을 얹고 축복이 돼주는 거예요. 이왕에 좀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부모의 축복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삭이 야곱과 이삭이 장작은 축복을 줄 때 팥줄을 주고 받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부모의 축복을 가지고 뱃속에서부터 말씀으로 기도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어요.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읽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여러분 찬양하게 되면은 음악성을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능이 개발이 된 거예요. 유태인의 모태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지금 노벨상 지금 막 발표하고 있잖아요. 지금 화학상, 물리학, 노벨 지금 문화상 계속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의 교육을 철저히 하더랍니다. 엄마 뱃속에 10개 교육신 것이 엄마 배 밖에 10년 교육을 맞먹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10년이 평생이 편을 원하시다면 뱃속에 있을 때 말씀과 기도를 시키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다그버린 아이들은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늦을 때가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 기도를 시키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한갑잔치 엄청 크게 했어요. 뭐 동네방네 사돈 팔촌 다 불러서 한갑잔치 엄청 크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한갑잔치를 아무도 없어요. 요즘 60은요 세대교 세대. 남자분들은요 청년이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유엔에서 발표했어요. 79세까지는 청년. 여기 전부 청년만 계시네. 80부터 90까지는 장년. 근데 100세부터 120까지는 노년.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120세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마 살기 싫으세요. 싫으셔도 사셔야 돼요. 아까 우리 학생이 11살이었는데 앞으로 101년 더 살아야 돼요. 101년을.
여러분 지금 앞으로 여러분 아이들이 살아가는 날이 11살이면 이제 101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훈련시키면 나머지 삶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109네 109년 더 살아야 되는 109년. 지금부터라도 말씀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도록.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시키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난 날부터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유치원 갈 때 학교 갈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오늘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1분이라도 기도해서 보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부모의 축복이나 잘 되겠어요? 잔소리에서 올려서면 잘 되겠어요? 나는 그래도 못하겠다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박사학위 필요합니까? 학원 보낼 필요 있습니까? 명문대가 필요합니까? 부모의 축복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기도를 먹고 자라면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 힘쓰고 예배 참석 힘쓰고 말씀을 힘쓰고 기도생활 힘쓰고 전도 힘쓰고 이 훈련이 필요하듯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매일 어떻게 나타나고 증거된 것을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칠 때나 지금 수시 넣고 있잖아요. 정시 곧 넣어야 되고 수능 지금 곧 하고 오잖아요. 11월 달에. 시험을 칠 때나 직장을 구할 때나 결혼을 할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기도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시도 때도 지금 태풍 지나가 아시죠? 하기비스 막 지나가가 완전 싹 쓸어간 거예요. 지금 또 태풍이 또 오고 있는데 또 일본을 지나간대요. 지금 태풍이 계속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엄청 그 지진이 났어요. 쓰나미가 몰아치고 똑같은 해 작년에 7.9 강도로 슬라웨시 쪽에 쓰나미가 몰아쳐서 수천 명이 죽었어요. 제가 그곳에도 집회 갔던 곳이에요. 그리고 발리에서는 화산이 폭발해요. 제가 최근에도 네팔을 다녀왔지만 지진 현장을 갔어요.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중국 서잔성에서 아이티에서 칠레에서 터키에서 뉴질랜드에서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고 세계 천재지로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은 안전합니까? IS의 테러로부터 영국이 독일이 프랑스가 잠잠한 날이 없었어요. 아프리카는 안전합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지금도 죽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한국도 지금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눈만 뜨고 나가면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이제는 동성애까지 자녀들을 파고들고 있어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킨대도 갓난 아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엄마가 잠잘 때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면 글을 읽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혀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주신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정말 여러분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원래대로 원하시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혀서 보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암기력이 뛰어나요. 그 한 절 말씀 외우게 되면요 외워집니다. 자, 1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10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3650절. 자, 우리 남학생 열심히 듣고 있는데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 4학년. 자,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내일 아침부터 성경 한 절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요. 그럼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딱 10년 후가 되면은요, 이 머릿속에 3650절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3050 머리에 가져보세요.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인생의 태풍이 몰아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는데 보니까 뭐 아파트도 엄청 많은데요. 여러분 자녀에게 아파트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뭐 좋은 차, 좋은 집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물려주셔야 돼요. 저희 부모님은 유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저는 결혼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키워준 감사한데 예단 예물하는 결혼은 무효를 하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성경자로 결혼했어요. 제가 미국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이 성경 장권 들고 당당하게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 전 아침에 웨딩드레스 입고 문 앞에서 시아버님 시험 처음 뵀다니까. 문 들어간 입구에서. 정말 친정에서 숟가락으로 맨몸으로 갔어요. 그러나 저에게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들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볼 때 얘기했어요. 나도 시집갈 때 맨몸으로 갔으니까 너도 맨몸으로 오너라.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다 해변에서 맞아드렸는데요. 저희 사도네분이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 예단 예물 값으로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을 하셨어요. 그랜드 피아노. 여기 앞으로 시어머니 되신 손남들은 시어머니 되신 분들. 자, 예단 예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단 예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에게 건축 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드려야 된다. 천국의 부활을 사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그럼 하느님이 책임져 주시더란 거예요. 금보다 귀한 잊어버리셨어요. 자, 다시 금보다 귀한 믿음은. 그러면 믿음이 기예요? 금이 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며느리가 금을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믿음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 부른 대로 삽시다. 그 금은 어떻게 한다? 하늘의 성전 건축 헌금에 들어서 영혼관에 사용하시고. 그런데 피아노 없는 거 보니까 앞으로 시험에 대해서 먼저 금 빨리 하세요. 왜냐하면 다음 차례 안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러세요. 그렇게 멤모라는 며느리에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요. 벌써 28 애가 둘이에요. 애가 둘. 28살에 벌써 애가 둘인데다가 직장도 좋은 직장 주시고 집도 하나님 주셔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아마 이것은 1000번 만번 강조 부정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 신앙으로 딱 모장시키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최후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셔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안 되면 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 지을 때 보셨잖아요. 땅을 깊이 팔고 이 높이만큼 땅을 파서 기초를 다지잖아요. 기초를 다 다져야 쫙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가 안 되면요. 아무리 좋은 대리석으로 백향목으로 지어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는 반석 대신 주님으로 삶의 기초 공사를 잘 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튼튼해야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거는 목숨 걸고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철이 들면요. 그때부터는 섬기고 나눈 삶을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 아자 허물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 돌려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보면 세 살 버릇 잘 아시죠? 말씀에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 알아들을 때부터 시간에 11조를 들여서 양육사 할아버지 한번 도와드리든지 집은 사람들 밥을 퍼주든지 항상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나눠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여름 방학이 되면은 해외로 선교를 보냈어요.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가게 되니까 세계 일주를 하게 돼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상도 체험하고 국제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되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벌써 마인드 자체가 글로벌화되어서 국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여기 혹시 세계 일주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 일주 하시면 분. 그럼 앞으로 하시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학생들은 무조건 손 들어요. 무조건. 자, 손 번쩍 들어요. 세계 일주 하시고 싶으면. 제가 오늘 특별히 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끔 미국 사람들도 물어봐요. 저희 애들 보고 너 엄마 백만장녀냐 그런데요. 왜냐면 미국 애들도 세계 일주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 세계를 다 들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집안일에 동참을 시켰어요. 자기 방 청소를 한다든지 쓰레기통을 비운다든가 자기 빨래를 접는다든가 먹은 밥그릇을 치운다든가 베큐um을 한다든가 잔디를 깎는다든가 세차를 이렇게 나이별로 시켜요. 그리고 용돈을 줘요. 그거 어머님 안 해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고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프리스쿨 3살부터 딱 통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용돈 생기면 그 돈을 저금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이게 아이들 데리고 시장을 갔어요. 이제 각자 필요한 거 사가지고 와. 그러고 계산대 앞에서 각자 통장에서 꺼내서 지불한다. 우르르 뛰어가더니 다 갖다 놓고 오는 거야. 그 왜 그러더니 꼭 안 필요해요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힘들게 지금 일해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챙기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의 가치도 가르치고 돈의 기준감도 가르치고 경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이런 아이들은 절대 공금 횡령 못해요. 그리고 남의 돈 절대 사기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게 땀을 흘려 노동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게 어릴 때부터 교육이 돼서 내 돈이 귀하면 남의 돈도 귀한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안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2번 사 먹고 싶을 때 한 번만 딱 사 먹고 그 한 번을 또 모아요. 그리고 옷을 사러 갈 때도 90% 세일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또 모아요. 이렇게 모아서 1년이 딱 되면요 한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가서 절대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내가 늘 사랑하지 너도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고 나눌 때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나눌 때 그 삶이 아름다워 보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주라. 그래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도 너무 잘했어요. 자 방청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앞으로 방청소 할 거죠? 그리고 빨래 접을 수 있죠? 그리고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모으면은요 가까운 나라 가는 이게 훈련이 왜냐면 사람은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아이를 하나는 좋은 가정에 보내 하나는 밀림에 갖다 놓으면 하나는 타잔이.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훈련 딱 되면은 이게 몸에 딱 배어서 삶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엄마 아빠가 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삶, 드린 삶 훈련이 돼서 전 세계를 다 돌다 보니까 국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이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교 4년 장학하고 들어가고 미 국무선 장학금을 받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학을 하고 대통령이라는 백악관에서 일하고 세계 10대 법률에서 일하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워싱턴 정계시를 하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갔는데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외교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 캠프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해 스카우트해서 대통령 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을 갔더니 엄마 미국 대통령께서 엄마를 미국 대통령 만찬에 초대하신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밥 먹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11번을. 저도 놀랐어요. 내가 11번을 갔다 온 거예요. 부시 대통령 지금까지 대통령 만찬에만 11번. 땡스기빙 때 가고 이스터 때 가고 크리스마스 때 가고 독립기도 가고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그냥 계속 만찬에 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워싱턴을 갔는데요. 내가 한국 들어간다니까 그럼 한국 가시 전에 백악관 가서 아침 식사하시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오기 전에 아침 먹고 백악관 가서 아침 먹고 온 사람이에요. 제가 들어갈 때 뭘 입고 들어갔겠어요? 한복. 민주당은 파란색에서 파란 치마적을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간 두루마 입고 들어갔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의 이게 옷으로 시위를 한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대통령이 다 인사를 영어로 하셨어. 딱 저 앞에 오시더니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라고. 한복을 입었으니까. 그 세계 각국 대사들이 와서 저에게 한국 대사세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 한복을 입었으니까 한국 대사인 줄 알으신 거예요. 저는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사는 자기 나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사 이 아름다운 나라를 열심히 좀 놀러오죠. 제가 아프리카를 갔는데요. 그 아프리카 오지에도 현대자동차 와 달리고 그리고 세계 공항을 다 다니면 전부 스크린이 삼성 스크린 쫙 삼성 그리고 에어컨은 전부 LG 에어컨 와, 저 러시아를 시골 마을에 갔는데요. 거기가 초코파이가 돼요. 초코파이가 시골 마을에. 그리고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갔더니 신라면 날래 신라면.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섬에 가서 아주 조그만 섬 자카르타에서 비행기 타고 3시간 또 차를 타고 3시간 아주 조그만 여러분 이름도 잘 몰라요. 뭐 나도 반둥 뭐 뚱빠서 뭐 이런 소라위시 뭐 이런 아세요 여러분? 그런 섬에 가는데 애들이 BTS 아냐고 BTS. 그래서 자기들이 용돈을 모아가지고 BTS 보러 오기다. 아주 저도 못 봤거든요. 대단해요 대단해. 여러분 BTS 모르세요? 우리 하늘이가 노르지 기도와 말씀 전념하시냐고. 미국 센트럴파크에서 공연할 때요. 그 공연 보려고 비가 쏟아 짱때 쏟아 비 속에 텐트 치고 표 구하러 2박 3일 거기서 파크에서 잠자면서 티켓 구하러 BTS 티켓 구하러. 대단해요 대단해. 한국 분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별로 안 놀라시더라고. 외국에서만 공항에서만 난리가 티켓 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와 대단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더 놀란 것은요. 제가 어젯밤에 지금 타이완에서 왔잖아요. 식당을 갔는데 타이완 내가 머리 롤을 다 마른 게 뭐 롤을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 타이완 사람이래 타이완 사람. 제가 여러분 아세요? 요 앞에 머리 롤 마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 유행하는 거 요새 아가씨들 유행하는 거 머리에 딱 롤만. 타이완 애가 머리를 말아가지고 나와서 식당에서 밥 먹더라니까. 한국 대단해요 대단해. 여러분 대사들은 나가서요 한국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대사가 나가서 한국을 욕하면요 바로 잘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입니까? 그럼 누구 자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늘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 너 사람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사로 존귀하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저는 제 기도 제목이 주님 제 사는 날 동안 주님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딸 둘의 아들 하나는 금메달이랍니다. 제가 금메달 엄마예요. 딸 둘은 은메달이에요. 여기 딸 둘 손 한번 들어봐. 딸 둘 은메달. 할렐루야. 내일부터 3일간 전부 다 하세요. 그래서 아들 하나 더 넣으시면 돼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 아유 내일부터 3일간 다시 해야 되겠네. 딸 하나 더 넣으시면 돼. 아들 둘은 목메달입니다. 근데요, 요즘 아들 둘이 도론 금메달이에요. 도론 금메달. 이거 아시는 분,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도론 금메달.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아기 낳으면은 친정엄마를 불러요, 시어머니 불러요? 친정 부르시잖아. 그 아들 둘이 아무도 안 부르잖아, 안 불러. 그래서 도론 금메달이야, 도론 금메달. 딸네 집에 가서 계속 애 봐줘. 애 하나 놓고 나면 또 둘째 놓고, 둘째 놓으면 셋째 놓고, 또 둘째 따자가 또 애 놓고, 그럼 계속 애기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둘 놓으면 아무도 안 부르니까. 그래서 도론 금메달이래요, 도론 금메달.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아들이 셋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키우시면요, 배나 나쁜 딸이 3명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아, 그럼 딸 셋은 뭡니까? 여러분, 딸 셋은 앞으로 달나라 가시게, 달나라. 제가 미국에 살면서요, 한국 이게 할머니들 여쭤봐요. 딸네 집에 오셨어요? 아들 90%가 딸네 집에 와 계셔. 근데 아들 집에 계시면 2주 딱 지나면 집에 간다 그래요. 근데 전부 딸네 집에 오면 그냥 계시더라고. 그 지금 딸 가진 분들은 미국 와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데 앞으로 3가지면 달나라 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목사님이신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팔순 잔치 하신 거예요. 팔순 잔치. 근데 너무 젊으셔. 사람들이 한갑잔치냐 그래, 한갑잔치. 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비결이 뭐예요? 딸 5 낳아봐 그러시더라고. 딸만 5명, 아들이 하나도 없어. 딸만 5명, 딸들이 마사지 시켜드리고 비싼 돈 발라드려 옷을 쫙 20년 전에 20년 전에 본 거야. 그래서 요새 유행어가 있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많은 아들은 장모님 아들, 못난 아들 내 아들. 아들 잘 키우셔야 돼요. 우리 학생은 말 잘 들으니까 잘할 거예요, 그지? 참 오늘 이렇게 부모님 같이 함께 해보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오늘 다 온 아이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죠. 내일 학교 가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와 있는 거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 세계들이 앞으로 세계 인물이 될 사람들이 다 보이네. 앞으로 대통령도 나올 것 같고, 손흥민 축구선수도 나올 것 같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저도 며느리에게 찬밥 안 먹으려고요, 아들에게 밥하는 거 가르쳐서 보냈어요. 밥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희 며느리가 저보고, 어머님 아들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밥을 자기보다 더 잘한대. 이 아들이 2008년 1월 1일에 내렸어요. 어머님, 원래 제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면 감동이 되는 거야. 아들아, 너는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도 잘생겼네. 아님을 합니다. MBC 보신 분 계세요? 역시 하늘에게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만 전념하시는 거예요. 저희 세 자녀가 MBC 아침 프로예요. 75분 특집을 나갔어요. 거기서 아들이 2PM 어게인어게인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JYP에서 가수로 만들어주겠다 오디션을 봤는데 통과한 아이예요. 키가 183에 프로 운동선수, 수영다이브, 아시안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나, 펜싱, 골프까지 많은. 이거 그냥 동네 사는 게 아니에요. 펜싱으로 전국 대학교 챔피언이었어요. 그래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프로 운동선수. 그러니까 밤낮 먹고 춤추고 놀고 운동, 얼굴이 새까맣게 돼서 제가 아들하고 나가면 이빨 막 하얀 거예요. 필리핀에서 입양이 왔습니까?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고등학교 때 3,200명 중 춤대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 춤을 가지고 미국 대학 가서 대학교 전체에서 춤대 1등 했어요. 댄싱 킹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여러분 댄싱 킹이 되려면요 밤낮 먹고 춤만 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리는 거야. 막 화가 나면 벽을 쾅 치고 막 발로 문자 걷어차고. 여러분 중학생은요 시한폭탄이요 어디 털지 몰라요. 오죽하면 정은이가 중2가 무서워서 못 넘어온다잖아요. 제주도까지 시한폭탄 쫙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못 넘어가요 지금. 질풍노도 같은 거야. 이거 어디서 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밤만 되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막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도 오니까 막내딸이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웃게 해드릴게. 그래서 책 제목을 엄마 울지면 책이 있어요. 하도 오니까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저보고 어머님 제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운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석석연자 있으시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로 지난 2월에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내는 그 언덕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주님께서 지금 이 세대에 일어날 일 주께서 이미 먼저 알고 계신 거예요. 벌써 아시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은요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우울증 그래서 헤매고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나십니까?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 광명시에 사는 모든 아이들 기도하셔야 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 다음 세대 차세대 아이들 기도하셔야 되고 그 아들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자녀들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는 용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자식만 잘 되고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세상을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 축복은 여러분 자녀들이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천국에 적금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적금 많이 들면은 부자겠어요? 가난하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적금을 많이 드세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한 만큼 천국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적금 들어두시면요 여러분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 쓰시는 거예요. 영적인 적금을 드셔야 돼요. 열방을 품고 여러분 모든 자녀 친구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차세대를 이끌어 주시고 계속 기도하시면 그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 자손마다 이르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은 청소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가슴을 품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봤지만요 정말 환경이 열악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병원도 제대로 없고 물도 잘 없고 그래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애서도 스트레스받아 자살하는 한 명도 없더라고. 그런데 한국은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스트레스받아 자살한다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너와 너 자녀를 우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때부터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해서요 평균 점수 99점으로 미국 명문대학 보스턴 대학에 들어갔어요. 또 어떤 분이 또 물어보시더라고. 그래 춤추고 놀던 애 갑자기 또 99점 받냐고 또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까지 하려면 밤새도록 다 해야 돼요. 이게 원래 10시간 시리즈로 하거든요. 오늘 밤새도록 할까요? 왜냐하면 이 신앙교육을 안 하면 그 다음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기초가 되고 신앙의 반석 대신 주님으로 기초는 해야 인성교육, 뿌리교육, 애절교육, 그 다음에 재능개발, 재정관리, 시간관리 이렇게 시리즈로 딱 나가면 여러분 자는 전부 명품 자녀를 만들 수 있고 세계 리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 하려면 지금 밤새를 해야 되니까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춤추고 노던 아들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평균 99점 받고 명문대학 가더라는 거예요. 보스턴 대학에 국제정치외교학과 4년 작업하고 갔어요. 그리고 미 국무선 장학금으로 세계를 이끌 리더를 뽑는 그게 프로그램을 뽑혀서 한국이라는 전무후무 한 명만 뽑혔어요. 왜 전무후무인지 아세요?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뽑히고 나서 그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그 프로그램 들어가면 세계적 리더 훈련 시키는데 국제매그 훈련 다 시켜요. 그런 걸부터 훈련 다 시켜요. 그리고 언어 교육도 시키고. 근데 아들이 저에게 어머님 제 얼굴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제가 한국을 모르면 어떻게 한국을 도와줍니까? 한국을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왔으니까. 자, 독도가 누구 땅이야? 누구 땅? 할렐루야. 역시 믿음이 좋아요. 애국자. 그런데 일본 교과서 가면 다케시마 자기 땅이라 그러는 거야. 자, 백두산 누구다? 백두산. 우리 땅. 역시 똑똑한 이 앞으로 큰 힘을 댈 사람이야. 잘 새겨보세요. 잘 새겨보세요. 우리 땅이야. 근데 중국 가보세요. 장백산 자기 땅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역사적으로요. 지리학적으로 이거 나와 있어요. 6.25 전쟁이 났을 때 김일성이 북한을 통치한 조건으로 중국의 북방 경계선을 떼준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백두산의 반은 중국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중국에서 장백산 그래서 관광을 가지. 만약에 북한 땅이면 우리 땅이면 못 가잖아요. 불법이잖아요. 나무 땅에 가면 불법이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개발해서 해마다 백두산을 가잖아요. 합법적으로 자기 땅이니까. 저도 백두산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100% 다 봤어요. 그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요. 눈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백두산이 우리나라 백두산, 동해열무가 우리 땅이구나. 근데 지금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잖아요. 저는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전 세계를 다 남미부터 아프리카 끝부터 러시아, 몽골, 중국, 유럽, 동남아는 거의 매달 동남아 나. 영국, 독일, 프랑스 전 세계를 다 도는데 세계 어디를 가도 백두산만큼 아름다운 데가 없어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간 산 전체가 양귀비로 덮여 있어. 그리고 그 천지를 바라보는 순간 말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리고 밤에 내려오는데요. 은하수가 쫙 펼쳐지는데 다이아몬드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막 손이 잡히는 줄 알고 막 잡아서 막 하늘에 뚝뚝뚝 떨어지는. 별이 막 뚝뚝뚝뚝 바로 머리 앞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은하수라는 시를 다 썼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최근에도 중국 동북 삼성에 세미나를 갔습니다. 장춘에서 초고속 기차를 타고 하얼빈에 가서 하얼빈에서 8시간 차를 타고 끝없이 올라가서 중국 꼭대기, 러시아 경계, 북한 꼭대기 올라갔어요. 그 가는 길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평야, 곡창지대가 나오는데요. 막 노란 산이 보여요. 노란 산이. 그래서 제가 안내원한테 물어봐요. 저게 무슨 산이 했더니 옥수수를 얼마나 사와놨으면 산처럼 옥수수를 산같이 사와놓은 거야. 그 곡창지대가 가는 길에 광개토왕배가 있어요. 자, 우리 학생 광개토왕 어느 나라 왕이에요? 어느 나라? 광개토왕. 여기 학생이죠. 광개토왕 어느 나라 왕이에요? 어느 나라? 고구려. 역사에 다 나와 있지요. 고조선, 발해, 고구려, 만주, 벌판 우리 땅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그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 아니잖아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은 눈 뜨고도 뺏긴다는 거예요. 어머님, 한국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선 장학금을 한국으로 와서 한국 정치, 경제, 문화, 북한 행정, 독도 문제, 백두산 문제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갔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3세다 보니까 한국을 잘 몰라요. 어머님, 한국을 더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한국 국회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리고 KBS 방송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리고 마치고 이스라엘 훈련 받아서 히브리어를 합니다. 그리고 아랍의 훈련 받아서 아랍어를 해요. 그리고 터키의 훈련 받아서 터키어를 해요. 터키 대학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라고 미 국무성에서 문화 외교관으로 파견을 했어요. 돈은 미국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영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한국말 가르쳐 달라는 거야. 왜 그랬더니 한국 노래 따라 부르려고, 한국 드라마 보려고. 돈은 미 국무성에서 대고 2년 동안 터키 대학에서 한국말 가르쳐 온 거예요. 임기를 다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한 번도
번도 1등 한 적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들은 춤추고 노는 데는 선수예요. 프로 운동선수예요. 그 오죽하면 친구들이 얼마나 친구가 많은지 국회의원 출마하더라고. 자기들이 찍어주면 된다더라고. 하도 친구가 많아서. 요즘은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식에 사회로 사회. 유재석처럼 불려다녀요. 결혼식 사회로. 얼마나 잘 놀았으면 결혼식 사회로 불려다니겠는 거예요. 지금도 불려다녀요. 그렇게 노는 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신 거야. 여기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5강에 나오고 5강에. 여러분 자녀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망할놈의 자식아 그래요. 빌어먹을 자식아 그래요. 빌어먹습니다. 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신은경 권사 오셔서 거룩한 언어 성경도 말씀하셨죠. 너무 말 잘하시죠. KBS 아나운서셨잖아. 그리고 정말 믿음도 좋으시고 성품도 너무 좋아요. 정말 훌륭하신 권사님. 그분은 아나운서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한 거 성경적인 언어, 거룩한 언어, 이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KBS 아나운서는 아니지만 애들 키우면서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아이들에게 아들이 막 속썩이 힘들게 할 때요. 제가 야이 죽이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야 너는 도대체 공부도 못해 빌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지만 참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야. 너는 천재야. 어떻게 공부하는데 A를 다 받을 수 있니? 너는 천재인가 봐. 시고 웃는 거야 지금. 자기가 주제를 알잖아요. 춤추고 놀고 있는데. 그래서 공 못한 건 딱 빼는 거예요. 여러분 공 못한 건 본인이 더 잘합니다. 그 아는 거 말할 필요 없잖아요. 건 딱 빼고 운동 잘하지. 친구 많지. 친구마다 뭐 성격 좋다는 얘기야. 성격 좋지. 예수님 사랑하지. 건강하지. 너는 앞으로 세계의 인물이 될 사람이야. 너는 천재인가 봐. 그런데 공부는 1등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항상 엄마 천재라 그랬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제가 천재인가 봐요. 제가 지금 하버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놀래고 꼬집어도 이게 꿈인가 생진가 해서 자기도 놀래는 거야. 노는 가닥이 있으니까. 어머님, 지금 제가 하버드 도서관에서 석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흥했으면 좋겠습니까?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 될 사람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될, 너는 그래서 향기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야. 이렇게 자꾸 축복의 언어로 서시면요. 지금 속썩인 아들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긍정의 언어, 생산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한 겁니다. 엄마 말 때문에. 자기 천재가 된 거예요. 춤추고 놀던 아들도 천재가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28살에 미국 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가 속썩인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주님, 내가 내일 아침부터 하늘에게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못 나겠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도 부족하시면 내가 주님 철회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부족하시면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부르짖겠습니다. 이사야 58절 말씀 보니까 흉악의 결발 꺼져 금식기도 내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더니 흉악의 결발 꺼려주고 멍에들을 꺼내주는 이 놀란 축복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우지 못한 내 잘못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에 선교 가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려. 이게 지금 수능 기간이에요, 여러분. 수능 기간. 지금 수시 원서 벌써 넣었죠, 수시. 정지. 고3 부모님 손 한번 들어가요. 고3 부모님 손 멋져도 할렐루야. 자, 우리 이분들은 내일부터 새벽에도 빠지시면 안 돼요. 적어도 시험 칠 때까지는 여러분 기도로 이 아이 일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분은 쉬시면 안 돼요. 이 어머님들 위해서 손들은 어머니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수능 기간만큼 여러분 전 교인들의 새벽 기도를 다 새벽 특세 기간이죠, 목사님. 할렐루야.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애들 다 데려오는 우리 학생 새벽 기도 나올 거지요. 아멘. 할렐루야. 이 일주일 나온다 애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험 기간 이 아이 일생이 바뀌는 일인데 여러분 전 교인들이 기도로 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자녀가 또 수능 칠 때는 또 다른 분이 또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불을 붙이면 확 타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중복이다가 얼마나 이것도 따로 또 강의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3 부모님들 혼자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하다가 막 사그러지고 막 힘이 들고 지치니까 여러분들 같이 뒤에 기도를 밀어주셔서 이 고3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치고 공부 한 것만 나오도록 해달라면 돼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요 너무 긴장이 돼 시험 시간에 막 오줌 산 애도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아는 거 다 설 수 있도록 하느니 혼돈하지 않고 지혜롭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지켜달라고 그걸 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하게 해서 마음에 20년 공부한 거 지금 실력을 평가받는 중요한 시간인데 성도님 그 정도 기도 희생 못 하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새벽에도 다 나오시는 겁니다. 아멘. 턱수에 다 나오셔서 기도를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수능 준비, 내신 관리, 거기다가 3천 학생회장을 했어요. 근데 학생회도 이끌어가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배구 선수였어요. 그것도 주장이에요, 주장. 거기다가 MVP, 최우수 선수 출신이에요. 배구만 한 게 아니라 또 장애물 뛰어넘기 선수였어요. 육상 선수. 그래서 오케스트라 필라모니 바이올린 연주자였어요. 이 바이올린 연주도 해야 되고 봉사도 나가야 되고 내신도 관리해야 되고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운동까지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리드를 했어요. 주일 예배 절대 못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은 주일 성수에 목숨 거셔야 돼요. 이건 해도 되고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을 성일을 그걸 안전히 지키라. 여러분 이거 못 알아들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알아들으시죠? 그러면 아이들도 주일 성수를 가르치셔야 돼요. 제가 해마다 유럽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 가보셨죠? 너무 아름다워요. 막 대리석으로 막 스테인글라스로 막 세계적인 화가들의 그림으로 막 황금으로 막 몇 개를 해놓고 막 반짝반짝 휘황찬란 정말 멋있어요.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카페로 바뀌고 있어요.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 가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한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에 50명 할아버지 할머니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쾰른 성당 가는 독일의 쾰른 성당은 고대 양식으로 세계 2번째 큰 성당이에요. 근데 얼마나 크고 웅장하면 교회 짓는데 600년이 걸렸대. 600년. 어마어마해요. 그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다 관광지가 된 거예요. 오죽하면 영국교회에서 한국교회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조들이 당신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토마스 로스 선교사가 영국에서 왔습니다. 1866년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왔어요. 대동강 앞바다로.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아 다 문을 닫게 생겼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으니 제발 한국교회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죽하면은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유럽에서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집회를 매일마다. 그래서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여러분 루마니아 아세요? 루마니아? 몰도바 아세요? 몰도바? 모르시잖아요. 지도책 한번 보세요. 러시아하고 루마니아 중간에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까지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몰도바도 다녀왔어요. 모스크바, 몰도바, 루마니아. 1000년, 2000년 됐어요.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주님이 없이 세상 사람이 구경거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150년,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믿어도 이 믿음을 자녀들에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그나마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 목숨 거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을 혼자서 키우다 보니까 초를 다투는 거예요.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벌어가면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부탁했어요. 올리만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 갈 때까지 3개월 반 하니까 그때 신나게 가서 선교해라. 엄마, precious time in my life. I wanna keep it to God.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내였던 다윗, 들에 내 양을 치는 목동인 다윗에게 기운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고 볼품 없어도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를 세워 이 나라의 지도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나의 가장 귀중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초려다 고등학교 3학년이 보름 동안 남미에 선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자녀들이 뭐 완벽하고 실수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자녀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빠 없이 지냈잖아요. 그 아픔 상처 그거는 말할 수가 더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그 딸 위해서 몇 년간을 금식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 그 일을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에서 다 지나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엄마 가장 귀중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다녀왔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의 수석 졸업하게 하셨어요. 수석 졸업자가 졸업 연수를 합니다. 저희 동네는 거의 백인 동네예요. 8,000명이 균액 시빅센터에 모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올라가서 그 백인 동네 백인 앞에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It is grace of God. I have to glorify His name.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 주님께서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수석만 해도 감사한데 세계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콜롬비아 전부 다 합격하신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사는 자격을 주셨어요. 여러분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은요 사립대학이에요. 1년 학비가 5, 6만 불 플러스 용돈책과 빈집하면은 한국 돈으로 1억이 들어갑니다. 아무도 안 놀리시네. 눈도 깜짝 안 하시네. 이 놀라운 믿음 역시 광명시에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년이면 얼마예요? 4억이에요. 4억. 2명이면요 8억이에요. 8억. 3명이면 12억이에요. 12억.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빌 게이츠 아저씨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 자 빌 게이츠 누군지 알아요? 빌 게이츠 우리 학생 대단한 학생이에요. 정말 똑똑해요. 자, 빌 게이츠는 세계 제일의 갑부면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었어요. 이분이 게이츠 멜렌다 파운데이션 만들어서 전 세계 똑똑한 유능한 아이들 키워서 세계 인재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만 18세 18살에 100만 불의 장학을 주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12억이에요. 10년간 박사 공부까지 넣어놓고 우리 학생 그걸 목표로 이제 기도하셔야 돼. 앞으로 빌 게이츠 장학금 100만 불 받는 장학금을 딱 목표로 두고 이제 기도하셔야 돼. 꼭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목표를 둬야 돼. 내가 비결은 따로 내가 알려드릴게 비결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버드, 예일 합격, 사학 장학금, 수석 졸업, 12억 장학금, 10년간 박사 공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앞줄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가 필요해서 이미 주님 먼저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중요한 것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1등 해라,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라.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이 믿어지는 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게 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꼭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요즘 다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그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주님께는 경제 위기가 없다 그랬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못했어요. 황금 만능 물질을 사다 보니까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제 인생에도 경제 위기가 왔어요. 제가 미국에서 37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해외 동포 2세를 만나서 이민 목회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 죽을 똥 살 똥 목숨 걸고 했어요. 우리 여기 남자 지사님, 자 보통 운전 1년에 몇 킬로 정도 하세요? 4만 킬로. 대단하신 분이 계시네. 한국에 4만 킬로 하는 분 거의 안 계시는데. 오 대단하시다. 특별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자, 앞에 분은 몇 분 얼마 정도 하세요? 10,000킬로. 이게 정상이에요. 10,000킬로가. 보통 한국에서는 10,000킬로, 20,000킬로 정상이에요. 특별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1년에 6만 킬로 여자인 제가 미국에서요 160만 킬로 운전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 저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모님 운전할 줄 아세요? 내가 콧밥 웃었어요. 내가 160만 킬로 운전한 사람인데 운전할 줄 아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에서요 이민 목회하면서 3명주일에 새벽기도 매일 픽업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는 백인 동네이기 때문에 그 버스 대중교도 전혀 없어요. 전철 뭐 전혀 없어요. 할머니들 이렇게 권사님들 새벽에 나오고 싶으신데 차가 없고 운전 못하시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4시부터 새벽에도 픽업을 하는 거야. 권사님들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왕복 가서 모시고 오고 모시고 왔다 갔다 2시간. 끝나고 예배 끝나고 다시 왔다 갔다 2시간. 새벽에만 4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일 예배는 한 1시간 반 거리, 보통 왕복 3시간 거리를. 감이 잘 안 오시죠? 저희가 예를 들면 테네시 누가 사시나 그러면 옆집에 사네 그래. 차로 5시간, 왕복 10시간이에요. 옆집에서 밥 먹으러 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사람들 1시간만 2시간 기본이에요. 왕복 3시간. 그러면 아침에 모시러 가는데 3시간, 예배 끝나고 저녁에 모시면서 하루 6시간을 모시다 왔다 갔다. 3시간만 1시간만 1시간 6시간 왔다 갔다 모시는. 그렇게 이민 목회하면서요.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일에 구역공부, 제자훈련, 그리고 교회들 문제 생기면 전부 법원에 가서 통역부터 번역부터 20년 법정 통역을 했어요. 애들 학교 문제 생기면 전부 교인들 학교 애들 문제 해결하러 다 다녀요. 또 교인들 아프면 병원 다. 왜냐 미국은 운전을 못 하시면 차가 없어서 꼼짝을 못 하시니까. 여기 한국처럼 뭐 버스 이렇게 된 이런 게 없어요. 차가 없으면 껌 하나 사러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차가 없으니까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모셔 병원도 모셔드려야 되고 애들 학교 문제 생기면 학교도 번역 통역 다 해줘야 되고 하니까 차 운전을 1년에 6만 킬로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60만 킬로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뼈가 쓰러지도록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오죽하면은 이민 목회하면 너무 힘이 들어서 아이들을 잃었어요. 그만큼 힘들게 목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를 빌려쓰고 있었는데 미국에는 자꾸 줄어들고 우리는 자꾸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 부르시더니 그 미국 교회를 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큰지 땅이 10,000평이에요. 10,000평. 그리고 큰 본성전 있고 소성전 있고 감리교인데 유치원을 했는데 감리교는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미국에는. 교실 한 20개 정도 있어요. 차 주차를 한 500대를 댈 수 있어요. 500대. 굉장히 큰 교회.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때 아프리카의 나이제리아 목사님이 접근했어요. 가진 돈을 주면은 유전개발 투자해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사도록 도와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집에 돈 또 퍼주고 크레카도 퍼주고. 아유 목사님 무슨 돈 퍼주. 시험 들지 마세요.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평생을 미국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미국에는요 의사들이 굉장히 부자예요. 거의 집도 궁궐 같은 데 살아요. 이게 장손이니까 살아계신 아버님을 찾아가서 유산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저 모르게 찾아가서 혼자 유산 받아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유전개발에 간 거예요. 저는 그 유산을 한 푼도 번 적이 없어요. 통째로 들고 나이지리아 유전개발에 간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울도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사기단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마 뉴스 보신 분은 계실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KBS 뉴스 나왔는데요. 아프리카 그 나이지리아 스캠 그래가지고 막 사기단 이 한국에도 많이 당했다고 한번 KBS 뉴스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전 세계 수천 수만 사람이 당하네. 저희도 거기에 걸려들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니까 한 푼도 돈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 돈 다 쓸어가고 이미 크레딧 카드 다 가져가고. 그러면 수습이 안 되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사는 아틀란타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무대예요. 마가렛 미첼이 태어난 곳이에요. 여러분 그 바람과 사다 영화 보셨어요? 소설이죠. 소설책 유명하잖아요. 지금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는 거야.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사이다. 바로 거기가 무대예요. 저희 사는 동네가. 그래서 마가렛 미첼 박물관도 있고 길 이름이 지금 또 복숭아 언덕길, 복숭아 갤러드 러브조이라고 그 책에 난 짐이 아직도 그대로 다 있어요. 제가 사는 바로 앞길이 피주주리 스토리 그 복숭아 언덕길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아틀란타 그러니까 아들 난다 그러시더라고. 또 달러 없어지면 달라서 가시면 돼. 달라서. 그렇게 사라져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 밀물섬을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라진 것만 힘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사회는요 굉장히 좁아요. 뭐 사돈 팔촌까지 뭐 숟가락 몇 개 다 알아요. 우리 여기 박예수 목사님 오셨는데요. 미국 많이 와보셨어요. 아틀란타도 와보시고 한번 보셔서 아실 거예요. 뭐 사돈 팔촌까지 다 걸려 있고 옆집 숟가락 몇 개는 다 알 수 있어요. 소문이 쫙 퍼지는 거야. 교회가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이 집 올라갔지. 그 비난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미국에서 이민 목회 봤어요. 16년 동안 이민 목회했어요. 성도님 문제 당하면요. 기도합시다. 철야기도 합시다. 금식기도 합시다. 작정기도 이렇게 했는데요. 막상 제가 절벽에 딱 떨어지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기도가 안 나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든 생각이 하고 나는 그냥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너무 막막 아무 생각이 없나요. 친정 어머니에게 특별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특별기도 해주세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산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 딸 없는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번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려라. 반드시 너의 삶에 감사가 넘쳐줄 것이야. 이 세상에 어미만큼 자식에서 애절하게 삶이 또 누가 있단 말이야. 네가 그 자식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누가 그 자식에서 기도할 수 있겠니? 기도의 어미가 되어라. 눈물의 어미가 되어라. 희생의 어미가 되어라. 내가 너를 서 기도하고 있지 않니? 너도 기도의 어미가 되어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유언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나면 1시간 내내 울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셨지요? 주님 들으셨지요? 1시간 내내 그냥 울다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딸이 백악관에 갔을 때, 아들이 19살 미국 외교관으로 뽑혔을 때, 막내가 하버드에 갔을 때 첫 마디가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자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가 자기 용돈 절약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세계 일주를 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신 주님, 고난이 내게 위라 선포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 특세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목숨을 걸고 주님 내가 이번에 한번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한번 주님과 단판을 내겠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응답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에르미야 34장 3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1.1획도 틀림없이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였어.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 드리는데 아프리칸 선교사님 이런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케냐에는 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립니다.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 감동을 받으신 분께서 케냐에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그 말씀이 저게 감동을 왔어요. 주님 제가 짓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아프리카 교회를 짓겠습니까? 그 원수 같은 국제사기단 흑인 가짜 목사 교회를 박살을 내고 가정을 박살을 내고 전전하스러 가서 아이들이 10대 가장 힘든 시기에 고통의 세월을 지나게. 지금도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10대에 아빠 없이 지낸 거예요. 그 상처는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몰라요. 아빠가 없으니까 나가서 다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면서 학교 다니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너무너무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빠 없는 공간을 채울 수가 없더라고. 그 원수 같은 그들에게 제가 어떻게 교회를 짓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욥기 40장 10절 말씀에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친구들에서 기도할 때 그의 모든 공경을 끊어주시고 그게 갚줄 말씀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용서의 표시로 아프리카에 교회를 지라.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제도는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제가 짓겠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쓰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지혜를 주셔서 세 자녀 이름으로 봉투를 써서 만불을 케냐에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 중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물 주고 거름 주고 키워 내가 열매를 맺겠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헌금 드릴 때요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세 자녀가 미국 선교대 장학금으로부터 30만 불 장학금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가 정부로부터 60만 불 장학금 받았어요.
보너스를 받은 자금이 빌게이츠 재단에서 100만 불 받은 거예요. 합쳐 보니까 한국 돈으로 25억이에요. 우리는 많은 때에 씨앗도 심지 않고 올해 스카우트 되세요. 좋은 대학원, 좋은 장학금,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깨달아 주셨어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내가 물 주고 내가 거름 주고 내가 키워 내가 열매를 맺게. 정말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씨앗을 심는 부모님 되세요. 이 하늘의 교회에 믿음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충성을 심으세요. 순종을 심으세요. 겸손을 심으세요. 전도를 심으세요. 여러분 지금 황금어장에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이 황금어장에 거물을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의 씨앗을 심으세요. 선교의 씨앗을 심으세요. 물질의 씨앗을 심으세요. 심어야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드릴 때요. 돈이 남아 들어서 드린 거 아닙니다. 저도 혼자 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국에서 부부가 같이 키워도 힘들잖아요. 이국 말리 미국 땅에서 여자 혼자 세 아이를 키우다가 눈물 없이 키울 수 없는 거예요. 그 힘든 가운데 제가 돈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한 푼이 아쉬울 때였어요. 여러분 세 아이들이 지금 10대 아이들인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저는 저의 믿음을 드린 겁니다. 저의 눈물을 드린 거예요. 저의 사랑을 담아 드린 거예요. 헌신을 담아 드린 거예요. 나는 그래도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좋은 게 예배 드리겠는데 지금 그들이 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들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렸는데 주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1000배, 만배, 100배, 60배, 30배로 거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2008년 가나에 갔어요. 비가 오기가 되면 성전에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려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미국, 영국도 수많은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고 자기들의 전제자한테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 내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갚지 않으면 주님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군요. 주님, 이제 관한 상을 아프리카 땅에 심어 99% 이슬람 지역에 학교가 세워지고 그 학교를 일주일에 서고 나면 주일에는 교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말씀을 훈련시키는,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 아이들에게 맑은 물 먹을수록 우물을 파게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사는 날 동안 100개 교회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100개 우물을 파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3,500개 이상의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쓰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책 수익금으로 계속 지금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부르키나파소, 차드, 우간다, 말라위, 잠비아, 남하고 계속 그곳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요즘은 동남아까지 넘어와서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금 계속 선교에서 후원하면서 학교를 짓겠어요. 저는 올해도 지금 목표가 연말까지 인도에 학교 하나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손자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손자 이름으로 학교를 짓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 이름, 며느리 이름까지 손녀까지 지금 다 하나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손자가 태어났으니까 또 손자 이름, 그래서 돈을 절약하는 거예요. 택시 탈려 하다가도 이 돈 빨리 절약하면 내가 학교를 빨리 지을 수 있는데 그 전철 타고 버스 타고 BMW 타고 다니는 BMW 잘 모르세요? 버스, 메트로, 워킹 그래서 BMW 타고 다니고, 그리고 커피 2잔 마실 거 1잔 마시고 이 돈을 모아서 내가 빨리 앞으로 이렇게 학교를 계속 이렇게 해서 목표를 정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책도 베스트셀러게 만들어 주셔서 그걸 계속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목적을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찬한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나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인구가 77억입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심부름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주인 대신 주님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공급하시고 성취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하시는데 우리는 심부름하고 도구로서 청지기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희 막내딸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다른 세상 엄마처럼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이 계셔 저를 하버드로 보내서 일은 한 번 안 드리고 공부시켜 주셨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요. 솔직히 너무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내가 혼자 힘들게 키워놨더니 좋은 집다 돈 많이 너희 조건 매부 좋고 자기 조건 놔줄 텐데 아프리카 오지가 돈 한 번 안 벌고 봉사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나 3년을 가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안 넘어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밥이 안 넘어가니까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딸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지 않았니? 주인은 내가 쓰겠다는데 왜 네가 안 된다 그래? 그 응답을 받고 제가 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될 것이야. 미국은 졸업 정원제예요. 하버드 대학은 들어가긴 쉬워도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나오기도 어려워요. 졸업 정원제니까. 졸업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예요. 근데 최우수로 졸업해요. 상위 0.1%. 그러면 싱크탱크에서 데려가요. 이 아이들 머리를 쓸렸고 아이들 두뇌를 쓰기 위해서 데려가서 돈 연봉 엄청 세게 주고 데려갔어요. 그거 다 포기하고 탄자니아 오지 마을에 가 살았어요. 거기는 물도 제대로 없어서 모욕도 할 수 없고 영어를 못하니까 아프리카 원주민 말을 배워 소와힐리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화도 안 되니까 죽은 사람들 연락할 수가 없어요. 통신이 전혀 안 되고 완전 원주민 말이니까 죽은 사람들도 몰라요. 그냥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훈련을 또 몇 달 동안 마치고 남미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스페인어, 포르투갈을 완벽합니다. 저희 아가 3세다 보니까 한국말이 서툴어요. 그래서 한국말 배우기 위해서 연세대학의 한국 학당에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탈북학교를 알게 되었어요. 여명학교에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북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하루는 저기 오더니 엄마 북한을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녀왔어요. 미국 국적이니까 합법적으로 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여러 번 다녀왔어요. 그래서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엄마 북한 선교해야 되니까 신학대학원을 가겠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졸업했어요. 빌 게이츠는 연락하니까 신학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인문과학, 사회과학은 되는데 특정 종에는 지원이 안 돼요. 박사 공부하는 거 100만 불 포기하고 신학대학원을 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세계 최고의 학문 하버드를 졸업했어. 그것도 최우수로 졸업했어. 좋은 직장 다 뿌리치고 100만 불 장학금, 박사 공부 다 포기하고 신학을 들어가서 약간 맛이 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물어봤어요.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엄마, 저는 주님 앞에 나의 최상을 드리기 원했습니다. 나의 베스트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오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나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려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나를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감사를 모르고 최상을 드리지 않고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서다 남는 시간 인심서듯이 드리고 돈 다 쓸 거 다 쓰고 내게 있는 모든 주님께 드린다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제가 아이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과연 여러분 주님 앞에 최상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이 아이들을 정말 말씀과 기도로 키워서 내가 주님 내게 달라면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믿음 가지셨습니까?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 좋은 직장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시켜서 주가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 스카이가 아니고 1등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는 믿음의 명품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성도님 함께 주님 은혜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키워서 주님이 스시게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부모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가는 믿음의 위대한 명품 부모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